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어린이 태를 다 벗어났는데 뭔 어린이 주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을 좀 환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크린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인사하셔야 돼요. 대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대개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에게 대개 자녀가 없으면 대개 미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고 마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함께 지키지만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많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존중받고 또 어떤 면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923년에 우리나라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1923년에 처음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하고 만든 포스터 엽서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1932년인가요? 몇 년에 만든 그런 포스터라고 합니다. 저렇게 어린이날을 참 일찍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올해가 아마 95주년이 되는지 95번째 어린이날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제하 시대에 있을 때 어린이날이 좀 중단된 적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날을 기념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마더스데이 어버이날로 지키고 그 다음 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키지만 우리는 버지니아 대학 졸업이 있어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많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놓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다가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엄마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어린이,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얼마큼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가고 온전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23년에 어린이 주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이 깨어 있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참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릴 만큼 그렇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면서 이 삶의 초점, 삶의 포커스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그렇게 그냥 삶을 마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좀 챙기시라고, 그렇게 자녀만 위해 살다가 자기의 삶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도 행복하다 이러면서 이 부부 중심의 삶으로 삶의 패턴이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꼭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부부 간에서도 당신 삶 내 삶이 나누어져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의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부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의 패턴으로 넘어가면서 애꿎은 어린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세대가, 결혼하는 정년 세대가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그렇게 크게 부모로부터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과 돌봄을 여전히 나도 줄 자신이 없다 싶어서 결혼을 꺼리고 혹은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상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이들 좀 잘 키우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점에서, 이 어린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라고 하는 말로 제목이 붙어져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뀌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명령형으로 들으라 이렇게 바뀌면 쉐마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에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세대, 세 세대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세대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 세대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20세 이하 되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세대이죠. 3세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산해서 아이를 낳게 될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적어도 세 세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현장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앙교육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없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나는 어려서부터 원래 교회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마치 좀 그렇게 썩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때로 있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자라셨나요? 저는 어릴 때 늘 일어나면 등잔불을 켜놓으시고 뜨개질을 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보고 익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가 내 몸에 배고 나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를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즘은 가능한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이 아이들이 서로 생각이 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 입장에서 뭘 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학년에게 맞추면 저학년이 깨닫지 알지 못하고 저학년이 알아듣게 말하면 고학년이 지루해하고 이래서 가능한 대로 나눠놓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가르쳐서 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냐 하면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보다 1살, 2살, 3살 위인 형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누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히 신앙적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권을 일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런 왕으로 물론 기억하지만 또 마땅히 그렇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 솔로몬이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할 때 이 솔로몬이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며 정의를 내린 3가지 단어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지나온 4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항상 공의로우려고 애를 썼고 정직하려고 애를 썼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게 지금 가르쳐서 지금 배운 것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보고서 야,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 왕인지 알아? 이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 표현은 솔로몬의 눈에 비친
솔로몬이 그동안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고 느꼈던 가장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다윗에 대한 그의 이미지였습니다. 배워서 본 게 아니라, 배워서 안 게 아니라 보고서 알았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누렸던, 솔로몬이 알게 됐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대가 함께하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온다는 그런 환경이 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성골, 진골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성골, 진골이 뭔지는 아시죠? 신라시대의 골품제도로서 이렇게 그들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왕족끼리 결혼해서 낳으면 그 성골이고, 왕족과 귀족이 결혼해서 낳으면 좀 낮은 등급의 진골이 되죠. 대개 이제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만나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목사님 자녀는 당연히 성골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로님께. 장로님 자제분은 진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골, 진골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말을 하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성골, 진골만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성골에도 안 포함되고 진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노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중에 두 분을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 중에 그 두 분이 다 목사님 자녀이신 것을 제가 듣고서 다 성골 집안들이시네요라고 조금은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남들 한 100m 달리기 하면 그분들은 한 30m 앞에서 출발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어온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배워서 아는 거지만,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저 집사님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 믿은 분들이 많아요.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거의 대부분은 다 늦게 믿은 분들이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복음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확연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로부터 이어받는 신앙의 전승이 우리에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분석하려고 하죠. 자꾸 머리로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흘러오는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약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신앙을 주장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것만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18세가 지나서 대학을 가면 다 이제 독립해서 가니까 그나마 혼자 남게, 한 세대만 남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3세대, 3세대 신앙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삶의 모델을 찾아야 되고 신앙적 모델을 찾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부모는 모델이 되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집사님으로서가 아니라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큰아빠가 되고 작은아빠가 되고 삼촌이 되어서 함께 그들과 믿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7월 3일부터 8일까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매주 주일 오후에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 19명이 가기로 신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남자 장정이 3명이고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장정은 아니죠. 여자 어르신들이 6분이시고 대학부가 5명 그리고 고등부가 5명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남자들 힘쓸 사람이 한두 사람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19명이 갑니다. 근데 19명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한국말이 좀 서툴겠죠. 또 어른들은 영어가 서툴고 그러니까 피차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아이들이 첫 시간에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는 왜 선교를 가게 됐냐고.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한테 스페니쉬도 배우고 그 아이들이 인도하는 찬송도 따라서 스페니쉬 찬송도 따라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면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저 아이들 좀 지루해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2시간을 만났는데도 이 아이들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함께 그 삶의 자리, 그 선교를 플랜을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인터랙션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여러 면에서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큰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두가 다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칭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학부모들 말고요.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한 그런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의 이름을 몇 명 기억하고 주일날 오시면 그들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함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교회가 큰 가정이 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요즘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다 타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가슴으로 품어 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동일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를까?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그 땅에 가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를 생각하면서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설레임과 이 비전, 이 놀라운 감격, 기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들의 마음이 몇 대를 이어서 이 꿈을 꾸고 왔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전 수백 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그 비전,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이 이어받죠.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 없이 그냥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래 살다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갔는데 그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가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렇게 147세까지 살고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 의해서 눈을 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시신을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됐다.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털을 잡고 기반을 닫고, 물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저 애굽의 바로가 우리 아들을 이만큼 인정해 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땅을 여기서 할애받고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 밑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후손들이 자기의 부조상이 있는 그곳을 계속 추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에 품어져 있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영광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붙잡아야 될,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가 품었던 그 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영원히 여전히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유언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묻지 말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가 자기를 입관만 합니다. 관에다 자기 몸을 이렇게 넣기만 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장차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400년 후에 이 가나안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셉의 시신을 적어도 350년 이상 품고 간직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나님을 잊은 적도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비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대, 3대를 떠나서 100년, 200년을 떠나서 300년, 400년, 500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들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가는 공동체의 비전이야말로 그 비전이 갖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큰 아쉬움은 이 비전이 단절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죠. 비전을 가져요.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나 세속적인 복을 추구한다는 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만큼 복을 줬으면 이제 애굽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화려하고 여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워도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라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는 이거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비전이 뭐냐는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 자녀에게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 버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연봉을 받고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명예와 또 명성까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단순히 머리로만 가능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꿈이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우리 자녀의 가슴에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가슴에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열정을 쏟을 만한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3가지 기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마음에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흔히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선택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3번째는 그 일이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흔히 3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보면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에 대해 조금도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던질 만큼 강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헌신하고 투자할 만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 말입니다. 내 자녀가 비록 잘 되면 좋겠지만, 내 자녀가 정말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 아이가 그것을 위해 산다면 나는 언제든지 기꺼이 양보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이, 그 방향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잘할 수 있는 것 말고요. 단순히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 말고요. 그 일이 더 큰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헌신할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던질 만큼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너 어느 직장 가면 그 직장은 연봉이 얼마니? 이거 제일 물어보고 싶잖아요. 어디 가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기는 얼마나 받나? 이게 우리의 다 제일 큰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를 머물게도 하고 떠나게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삶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 비전과 그 꿈을 내려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밭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라고 하는 한 절짜리 아주 짧은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투자할 만한 그 어떤 보화가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할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아빠는 뭘 위해 살아? 라고 말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입에 거품을 울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내 자녀가 꼭 아니더라도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3세대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고 그 안에서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아니면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 동일한 놓칠 수 없는 그런 삶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3번째 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정말 참된 비전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얻고 싶은 열정이 생기면, 정말 그 꿈이 생기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가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포도원 비유를 아시잖아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일꾼이 필요해서 시장터에 갔더니만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 일을 찾는 사람들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놓고 다시 얼마간 있다가 낮 12시쯤 돼가지고 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당신은 뭐하냐 또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죠. 그리고 오후 3시쯤 갔는데 또 사람들 놀고 또 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가 돼서 또 나갔더니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1시간을 일을 시키고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고 가죠. 그 비유를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거기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답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12시와 3시입니다. 다 12시와 9시로 하기는 좀 미안하고요. 그렇죠? 5시라고 얘기하기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 답은 무조건 5시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요. 이 답은 무조건 5시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공로 없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인의 은혜로 나는 이 하루 품삯을 얻은 사람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5시에 온 사람이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몇 시에 포도원에 올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5시라고, 오후 5시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이 보이는 사람이죠. 5시에 와도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9시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답을 말했어요. 답은 뭐냐 하면 새벽 6시가 답입니다. 제가 답이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6시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 한 게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내가 이 주인의 은혜에, 주인이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가서 내가 주인을 도와주리라. 아니, 일을 안 시켜도 내가 가서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더 이상 품꾼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이 품꾼 돈을 한 삭스를 받고 온 사람도 더 이상 그 사람을 자기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처럼 더 이상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밀접하게 그들 안에 연결되어 있는 강한 고리가 그들을 묶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아무 품삯을 주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만 주어도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아본 이 품꾼들이 말이에요.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보았겠어요?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아봤겠어요? 언제 그런 배려를 받아봤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주신 그 주인의 배려 앞에서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같으면 내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분은 우리의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에게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이미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주고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 품삯을 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부르지 않아도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내가 정말 열심히 내 몸이 좀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말로 되나요? 성경에는 참 이상한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감정적 이 발로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유의 말씀들이요. 그건 어떻게 우리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 달려져 있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세요. 6절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1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8절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9절로 가면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보도록 집 문설주, 집 대문에 그 말씀을 다르라고,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그들의 생애 속에 이 험하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지켜나가며 그렇게 우리 자녀로 하여금 자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세대가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함께 맡기면 돼.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 뭐 가르친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틈만 생기면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너 이름 뭐냐? 미안하다. 이름 기억 뭐냐? 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삼촌이고 우리의 이모가 되고 우리의 고모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의 비전을 가져서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잊혀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버려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른 새벽 6시에, 5시에, 4시에 일어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만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도 아니고 또 이날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부 학생들도 시험 중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여기서 이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더욱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